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첫째 대접의 재앙은 그 심판의 대상이 어디라고요?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그서 얘기하는 거기서 보니까 아멘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아멘! 또 있으면 또 아멘! 또 있으면 아멘! 좀 있으면 아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와, 이 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잘하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성도들이 몇 명 없더라고요. 몇 명 하는데 학생들, 젊은 아이들, 걔들이 아멘 소리를 그렇게 크게 하더랍니다. 나는 그걸 난 앞에가 있으니까 누가 한지를 모르네. 뒤에 있으면. 예. 여러분들도 아멘을 좀 우리 교회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힘이 없죠? 이제 곧 갈 사람들이라 힘이 없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 예? 천국 갈 사람들이요? 천국 갈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데. 아멘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제가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크게 하면은 제가 들립니다. 예? 오늘 양순대 권사님 기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오늘 양순대 권사님 기도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잘 들리는가요? 네. 그래요. 근데 저는 안 들려. 근데 기도를 들린 사람은 누구 들리냐? 우리 이명신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유순대 권사님 기도하면은 잘 들립니다. 우리 소리가 여기서 있으니까 잘 들리겠죠? 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요. 목소리 크게 기도하셔요. 아멘도 좀 크게 하라고 했더니 아멘. 여러분들 전부 다 아멘 할 겁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이게 제가 안 좋아. 안 좋아. 아멘?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면은. 심판의 대상이 어디냐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봅시다. 그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정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더니 대접을 쏟으니까 땅에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은 두말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땅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바로 이 땅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한번 또 봅시다.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음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올해는 여름이 작년보다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준비를 잘해서 올여름들을 다 불에 타는 거예요. 불에 타.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만상우는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추울 때는 엄청 춥고 뜨거울 때는 엄청 뜨거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모양이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어요. 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에는 다 같이 땅에 임하는 진노입니다. 그러나 첫째 나팔은 자연의 진노가 임하지만은 첫째 첫째 대접의 진노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은 어디에 임한다고요? 푸른 물, 여러분, 수목에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고 수목에 임하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대접의 진노는 어디에 임하냐면은 사람에게 악한
종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종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여기에 짐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속적인 지상 정부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거짓 종교자 지도들과 결탁하여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신실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인데,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요. 여러분들 대통령들이 그 신천지하고 야합한 것 잘 아시죠? 신천지가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게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괴계가 정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해야도 마땅하지 아니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거짓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신실한 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은 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겨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독한 헌대는 어느 의술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의술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로 헬코스라는 헌대, 악한 독종, 이것을 말합니다. 악한 독종을 말하는데 출애굽기 9장 8절로 11절에 나오는 6번째 재앙인 독종이나 욥의 몸에 난 악창, 욥의 몸에 나온 악창입니다. 욥의 몸에 나온 악창 같은 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낫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두지 아니하면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첫 번째 대접 재앙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간 6번째 재앙과 같은 종류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에게 독종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종이, 그 독종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단호 얘기하십시오. 우리 오영순 집사님 우상 숭배해요? 고개 숙여버리네. 우상 숭배하는 모양인데. 그 옆에 있는 박영숙 집사님 어째 우상 숭배합니까? 예? 뭐라고 그랬대요? 안 한대요. 안 해? 우상 숭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상 숭배가 제사를 지내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돈이 될 수가 있고 일이 될 수가 있고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사람 만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을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만나러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우상 숭배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죠. 오늘의 한날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자의 삶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상 숭배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저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두 손 받고 막 싹싹 빌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놈도 잘못했어요. 칼로 탁 잘라버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더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은 바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잘못한 거 있거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6번째 재앙을 같은 종류의 말을 듣지 않던 이런 애굽 사람들에게 독종이 발생했던 것 같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런 점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구나.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곧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이미 욥이 고백한 바와 같이 상상이 어려운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 고통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욥기서 한번 봅시다. 다시.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굽고 있더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그 질그릇으로 몸을 긁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욥의 모습처럼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이제 마지막 때 오는 악하고 독한 종기는 결국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은 이제 그 시간을 놓쳐버린 자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린 자들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재앙이 그래서 욥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을 하심이지만은 이 단순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단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은 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내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내게도 임하지 말라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픕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러면 죄 가운데 거하다 보면 힘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면서 의인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픈 이유가 뭐다고요? 왜 죽습니까? 왜 죽어요, 여러분들? 아프니까 죽지. 안 아프고 그냥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죽느냐 하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 절대 안 죽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후손들을 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죽게 된 겁니다. 우리 육신이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핑계대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쥐어짜듯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쥐어짜듯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아니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철저한 믿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그 열심히 대단합니까? 이단들 보세요,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한 사람만 있었어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밀조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빵 터져가지고 이제 예배당도 더 크게 벌려지지 않겠는가. 한 사람만 있어서 그런 사람처럼. 그 사람들은 이단이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 신앙이 있어요. 그들의 나름대로. 어느 불교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잖아요. 잘못 믿어서 그러지. 잘못된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거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열심으로 있는 식음을 전폐하고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네. 뭐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옆에 그 하나님 교회인가 우리 그 사람들은 착 빼입고 나와가지고 예? 나는 몰랐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월절이라는 것을 압니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한 1시간 정도, 1시간 아니라 한 10분 정도만 설명을 하래도 아마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1분 정도는 할 수 있겠지. 1분 정도. 근데 유월절에 이제 유월절을 믿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고 그들은 설명을 한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얼굴에다가 가죽을 다 덮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를 가지고 어째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짜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판을 치는데 진짜 가지고 왜 얘기를 안 하냐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짜다. 크게 따라하자. 진짜다. 진짜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 가지고 얼굴에다 가죽을 덮어두고 전하는 자들도 있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진짜를 왜 숨기고 사는 것이냐. 진짜를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앞두고도 있지만 전 우주적인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찰나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종말이 다 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제 위로 올라가시죠? 대답을 안 하네. 위로 올라가십니까? 아래로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가시죠? 아멘. 위로 올라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위로 올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그러한 전 우주적인 종말이 불언간에 다가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조짐이 지금도 열심히 보이고 있는 게 각처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확신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하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생명의 멸류관, 오영순 집사님 알으셨죠? 우상 숭배도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데에 휩쓸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생명의 멸류관 받을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여기에 모인 우리 온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거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고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권자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가 아부를 좀 많이 하세요. 예? 아부를 높은 사람한테 아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높으신 분이신 우리 주님에게 아부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부가 통하게 될 것이죠. 예. 비속어일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아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주권자가 되신 그분께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소망을 아뢰고 그런 자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